그 다음에 이제 부사의 업상,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활동의 모습. 이 역시 이제, 본각이 중생의 오염된 환경 속에서도 그 능력을 그대로 잃지 않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사의 업상자는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활동이 일어나는 모습, 업상이라는 것은 이 지정상하야 지정상을 의지해서 깨끗하고 지혜로운 그 모습, 순수한 지혜의 모습을 의지해서 능작일체 승모경교하나니, 능이 일체의 승모한 수성하고 빼은하고 이런 뜻이죠. 미묘한 경계를 짓나니, 이른바 무량공덕지상이 한량없는 공덕의 모습이 상무단절하야 항상 단절함이 없어서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있다가 언제까지 없어져 버리는 것, 요새 말하는 어떤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 같은 거 보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너무 오래된 거는 먹으면 안 된다잖아요. 단절함이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항상 단절함이 없어서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중생 근기에 맞춰서 이 말이야. 자연히 저절로 서로 응해져서 자연히 상응해서 서로 접근이 돼가 딱 응해져. 가지가지로 나타나서 종종으로 이렇게 가지가지로 나타나서 이익을 얻게 하는 까닭이니라. 이익을 얻게 한다. 그걸 부사의 업상이라 한다 이거예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 법력의 훈습에 의하여 지정상을 드러내면은, 지정상이 드러나면 다시 이것에 의하여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공덕을 좋겠습니다. 공덕을 성취하는 뛰어나고 미묘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부사의 업상이 작용하여 중생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치 하늘의 달이 구름에 가려졌을 때는 어두워 나타나지 않지만 구름이 없어지면 밝게 비치게 되고 달빛이 또 지상에 있는 강물마다 달 그림자가 비치어 수월이 생기게 된다. 청강유수 청강을 만리문 만리천 뭐 개송 있잖아요. 이 물속의 달 수월이 생기는 것이 부사의 업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달이 있으면은 그 달은 지상에 있는 강물마다 달 그림자가 비춰진다. 이걸 이제 법신에서 하신이 나타나는 걸 비유해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부사의 업상이다. 지정상은 체요. 이걸 체용관계로 배대하면은 지정상은 체요. 부사의 업상은 용이다. 체에서 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체는 근본지에 갖추어진 자리가 되고 스스로 이롭게 하는 근본지에 갖춰져 있는 자리가 되고 용은 후덕지, 근본지, 후덕지 상대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든지 이 근본주가 있고 그 근본주에 따라서 종으로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불교가 아주 가만히 보면 교설 하나하나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치해를 얘기할 때도 근본지, 여기 후덕지. 그것은 생각하는 어떤 그 의식의 그 일어나는 과정을 놓고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은 병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프니까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은 병에 대한 이 치료, 약이라든지 병은 생각하는 거예요. 병원에 갈까? 약방에 가서 무슨 약을 사 먹을까? 이거는 내 몸에 어떤 건강의 그 좋지 않은 점, 이상경이 있으니 자연히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병에 대해서 병원은 근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후차적으로 따라 일어나줘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언제 갖고, 시간을 정하고, 어느 병원으로 갖고, 어디 장소랄까, 약방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근본이 있고,
따라 일어나는 생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 말하는 건데 모든 매사가 근본과 지말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근본지 후덕지란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채용 관계로서 또 설명을 합니다. 후덕지로 이타의 공덕을 성취한다. 또 채는 자체, 몸체자인데 부처님의 법신인 이 자수용신, 이 삼신불이 등장하기 전에 삼신불, 법신, 보신, 하신하는 삼신불 이전에는 자수용신, 타수용신이란 말이 먼저 써 있습니다. 자수용신 여기 나오죠. 채는 부처님의 법신인 자수용신이 되고 용은 응신인 타수용신이 된다. 스스로 수용한다. 남이 타가 다른 것이 수용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채에서 용이 나와 창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모든 현실적 상황 전개, 그것이 바로 한량없는 공덕이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 공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봉각에 대한 이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봉각이 또 성경봉각이 있잖아요. 성경, 본래 자성이 청정한 그 자체를 봉각으로 보는 거, 성경봉각. 성경봉각은 네 가지 거울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성품이 깨끗한 본래의 깨달음, 성경봉각. 이것이 이제 네 가지 거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성경봉각을 설명하자면은 이거는 거울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거울에 비유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부차 각 체상자는 이 말이에요. 다시 각 자체의 모습, 각 체상, 깨달음 그 자체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음 그 자체를 우리가 행용할 때 어떤 양상,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유 사종대하니 네 가지 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 사종의 큰 대의가 있으니 허공과 더불어 동등해서 이 사종대의가 허공과 같다 이거예요. 허공과 더불어 동등해서 허공처럼 되어가지고 이 말이야. 마치 깨끗한 거울 같느니라. 성경봉각을 허공과 같다. 또 거울과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말이죠. 각의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허공과 같다는 말은 허공이 온 데다 무소불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온 데다 미치는 거예요. 허공이 안 미친 데가 없잖아요. 허공과 같아 미치지 않는 바가 없고 깨끗한 거울과 같아 모든 것을 비추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각 재상을 설명하면서 네 가지 거울을 하나하나 이제 이름을 들어가면서 설명합니다. 여실공경이라. 여실이 공한 거, 이 공불공은 이거 흔히 많이 들어온 얘기죠. 여실이 공한 상태가 거울과 같다. 이래서 여실공경이라 합니다. 사실 그대로 빈 거울이다. 이런 뜻인데. 어떤 것이 네 가지가 되는고, 네 가지 거울은 어느 것이냐. 운하이상고. 일자는 여실공경이니, 여실이 공한 거울. 사실 그대로 어떤 수식이나 가식적인 것이 붙지 않고 사실 그대로 공한 것이 거울과 같다 이런 뜻. 사실 그대로 빈 거울이니 원리 일체 심경계상하야 멀리 일체 마음의 경계상을 여여서 심리적인 상황, 가령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마음은 이 감정을 항상 싣고 있잖아요. 때로는 슬퍼지기도 하고, 괴로워지기도 하고, 또는 맹자에 원래 사단 칠정이라고 나오죠. 신호애락 이시에서 7가지 감정이 설명됩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다. 그 사람 마음이 슬픈 거지, 보통 본부 입장에서. 그러나 마음은 슬픔에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안 갇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녹이 충천해 있다. 씩씩거리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노한 감정을 띠고 있지만은 자기 마음은 그 노한 감정 하에 갇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리 일체심 경계상, 일체심 경계상이라는 게 어떤 감정의 상태, 심리적인 상황이거든. 여실히 공한 것이 거울과 같은 이 성경 본각의 모습, 이것을 놓고 말할 때, 이거는 어떤 심리적인 상황의 어떤 감정 상태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까 갇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일체심 경계상을 멀리 여여서 무법 가현이니 법 가히 나타날 게 없어. 어떤 법도 그 속에, 그러니까 슬픔이 나타날 일이 없단 말이야. 본래 성경 본각의 마음에서는 슬픔이 나타날 일이 없고 또는 노여움도 나타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법 가히 나타날 게 없음이니 이것은 각조의 뜻이 아닌 연건이라. 각조의 뜻이 아니란 말은 각조, 각에서 비춘다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주관적인 상황이 먼저 만들어져가 객관적인 상황에 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객관계에서 야기되는 어떤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래 마음은 성경 본각 그 자체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린 것이고 거기에서는 슬프다 할 것도 없고 노엽다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뭐 괴롭다 할 것도 없는 것. 이제 모든 것이 깡그리 다 사라진 떠나간 자리라요. 이걸 성경 본각의 첫 번째 여실 공경 설명한 얘기입니다. 해설 보면요. 티 없는 거울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일 뿐이다. 거울 면에 물체가 비춰지지만은 거울 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게. 티 없는 거울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일 뿐이다. 객관 경계를 떠나 있을 뿐 아니라 거울 성능 자체에는 일체 먼지 등이 끼지 않는 것이다. 거울 면에 물론 먼지가 와 닿아가지고 면 자체가 먼지가 싹 끼어버리면 안 비춰지지만은 비춰지는 거울의 성능에는 먼지가 끼일 수 없는 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각의 본체는 일체 망념으로 인한 그릇된 생각이 모두 사라져 있다. 각 성경 본각 그 자체 안에서 볼 때는 일체 망념은 와 미치지 못한다. 말하자면 진로가 와 못 닿는다는 거죠. 진로가. 그래서 이제 사라져 있다. 무념 그 자체로 있는 것이므로 무념 그 자체로 있는 것이 각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상대가 없는 것이다. 어떠한 상대도 없는 것이다. 각조의 뜻이 아니란 말은 각의 체에 일어나는 욕마저 부정하는 말로 거울 자체가 공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거울이 물체를 비춰주는 성능 따위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뜻에서 각조의 뜻이 아니라고 뒷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실공경, 여실이 공한 것이 거울과 같다. 거울처럼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원인에서 훈섭되는 것, 인훈섭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과 연으로 나누어 말하죠. 인훈섭경. 훈섭은 뭐 전에 설명되었죠. 냄새가 스며드는 이런 게 훈섭입니다. 인훈섭경인. 두 번째는 인훈섭경이니 원인에서 훈섭이 되는 것이 이게 거울처럼 되어 있다. 거울과 같다. 이건 뭐냐? 이제 이 공은 반드시 우리 금강경에서도 이미 진공묘유이치 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 다음에는 불공.
불교는 이게 참 묘하죠. 이 상대적인 공과 유가 반대말인데, 이 공하다 해놓고 다시 그 공한 것마저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된 말로 다시 불공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여실히 공하지 않는 기라. 공하지 않다는 것은 그 공한 그 속에 묘유가 있다는 뜻에서 하는 말인데, 뭘 두고 공하지 않다고 하느냐. 일체 세간경계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말이에요. 일체 세간경계가 실어 중에나야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서 여실공경 먼저 설명한 공한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 세간경계가 나타나서 불출불입하며 나오지도 아니하고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불실불개하야 이뤄지지도 아니하고 상실되지도 아니하고 파괴되지도 아니해서 상주일심이니 항상 본래의 한 마음 일심 그대로 있는 것이니 상주일심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항상 본래 일심 그대로 있는 것. 항상 일심에 머문다 말이 일심의 주함이니 그래서 일체법이 모두 진실성인 연고라. 이 성경 본문에 하는 얘기죠. 일체법이 모두 진실한 성품이다. 일체법이 진실성인 연고니라. 또 일체연법이 일체 오염된 법, 범부경계에서 세속경계에서 하는 얘기, 반대는 정법이죠. 일체연법이 무소 무불 능념이니 능이 물들이지 못하는 바이니 인훈석경 여실불공한 그 과거의 본래 모습을 놓고 말할 때 이것은 물들일 수 없는 길이에요. 일체연법이 능이 물들이지 못하는 바이니 지체는 건드리지를 못하거든요. 지체가 움직이지 아니해서 지혜의 자체 지체가 움직이지 아니해서 구족무루하야 무루를 갖추어서 무루를 구족해서 무루성 공덕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걸 중생을 훈섭하는 연건이라 중생을 딱 냄새를 씌워주듯이 씌워서 훈섭해준다. 그래서 이제 인훈섭경은 여실불공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앞에서는 여실공경에서 공해진 것을 잡아가지고 공해진 거기에 다시 무루가 갖춰져 있다. 무루가 갖춰져 있다. 중요한 요점만 잡아 말하면 이 뜻이죠. 망념이 없는 해설 보면요. 망념이 없는 공한 과거의 본체가 거울이 일체의 물체를 비춰주는 것처럼 세간의 모든 경계를 나타내되 각 그 자체는 영은 불변한 진리 그대로 있어. 이걸 아까는 상주일심이라 본문에 표현했죠. 어떠한 손상도 받지 않는다. 어떠한 데미지가 입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혜 그 자체가 돼요. 지혜 자체가 돼요. 어떠한 오염에도 물들지 않으며 한량없는 강명을 발하여 모든 어둠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이런 그 뜻을 가지고 말한 대목이 대성경전은 특히 이 부처님이 방광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요. 하은경에는 10도 방광이라 해가지고 10번이 나오고 능경은 3도 방광이라 해가지고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강명이 비춰져 나오는 그게 이미 중생을 다 교화제도 해버리는 기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 캄캄한 어두운 법당 안에 전기불 스위치 올리면 환해져 버리면 다 밝아져 버리면 다 밝아지면 끝나는 거지 뭐. 네. 강명이 다 비춰져 나오면은 이런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